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22절부터 25절. 베드로전서 1장 22절 25절 석절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석절 함께 갑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대사명 성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남기셨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인데 너희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죠. 너희는 성부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그들로 가르치고 그들에게 가르치고 그들로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제자 삼는 제자로서의 사명을 말씀하셨어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사람이라는 존재를 만드셨을 때 사람으로 하여금 성장할 수 있는 그 내용과 그 방법과 과정을 뜻합니다. 사람은 태어나는 그 순간, 단지 아담과 하와 때와 지금의 때가 좀 다른 게 있다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서 하나님 음성을 들을 줄 모르고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가 없이 사라질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것이지만, 사람이 원래 가지고 있는 고유 이 속성은 배움의 과정을 통해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그들이 지음을 받은 것도 그들은 지금의 우리와 비교하자면 깨끗한 그릇이었죠. 그리고 그 깨끗한 그릇은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담겨진 은혜를 위해 창조되어진 겁니다. 그 담겨지는 것은 뭐냐? 다름 아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분이 만든 자연 세계는 어떤 것이며 또한 아담과 하와를 통해 이 땅을 차지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게 될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 것인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 그분의 세계를, 그리고 그분과 함께할 우리를 또 우리의 세계를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통해 배워가는 것이 인생이었죠. 그렇게 배워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의 지은 바, 우리의 창조된 이 모습, 또 자연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삶의 목적을 무엇을 가지고 계시며 어떤 길로 우리 인도해 가기 원하시는지, 물론 그 목적과 그 인도하심은 나부터 자유하고 행복하게 되는 것이죠. 나도 그 길 따라가면서 하나님 이런 목적을 나를 위해 가지고 계셨고 이런 길을 나를 위해 예배해 놓으셨군요. 하나님은 정말 이런 분이시군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수록 우리가 나 자신을 발견하고 나의 길을 발견하고 나만이 걸어갈 길을 발견하고 또 그 길을 걸어갈 힘을 얻게 되고 열매를 보면서 영향력을 가지게 되고 그 영향력과 가치가 내 인생을 지켜주게 되고 어떤 공동체에서든지 인정받고 존중받는,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누군가한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자랑할 때 그들도 우리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성장의 기회로 이 땅을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나를 발견하고 나의 길을 발견하고 나의 삶의 행복과 진정한 가치를 누릴 수 있게 되지만 그 진정한 행복과 가치가 점점점 정말 하나님 그분의 지식과 지혜면 충분하고 그분의 나를 향한 뜻과 계획과 인도하심, 그리고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삶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그 은혜의 길로 계속해서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면 충분하구나. 그 하나님을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는 하나님 그분 한 분이면 충분함을 알게 되죠. 아멘. 그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는 것이면 충분하고, 아멘. 하나님 그분이 내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이면 충분하고, 아멘.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충분한 거구나.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고, 하나님을 더 느끼고자 하고, 아멘.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자 하고, 아멘. 하나님을 더 맛보고자 하고, 아멘. 하나님을 더 보고자 하고, 아멘. 하나님 무슨 말씀을 다 따라가고자 할 때 이 정도가 하나님 그분과 연합하듯 완전히 사로잡히게 됩니다. 아멘. 나의 모든 권리 권한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그분이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그분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그분이 채워주시는 것에 나의 전생애를 겁니다. 마치 내 안에 비울 수 있다면 모든 걸 비워서 하나님 그분을 담아내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담겨지고 그것 자체가 목표가 되고, 그것 자체가 내 삶의 내용이 되고 과정이 되고 결과가 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다라는 단어의 진정한 목표에 이르게 됩니다. 아멘. 이 알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야다라는 단어를 쓸 때 가장 대표적일 수 있는 단어가 어디냐면,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어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할 때, 그들이 아직 한 몸은 아니지만 한 몸을 이룰 것이라는 그 동사가 바로 야다, 즉 알다라는 단어. 단지 우리는 누군가를 안다 할 때 그 아는 정도가 다르죠. 한번 인사한 사이, 같이 공동체 이루는 사이, 또 부부로서 살아가는 사이, 또 부부로서 더 깊어지는, 그리고 한 몸이 된다 할 때 그때가 바로 알다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그렇게 지으신 거죠.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지켜 행할 때 우리가 성장하게 되고, 내가 지킨 것이 나를 지켜내게 됩니다. 나의 문화, 나의 습관, 나의 유행, 나의 오락,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영향을 주죠. 분명히 시작은 내가 했어요. 분명히 예를 들어 나쁜 것도 마찬가지죠. 담배를 핀다, 물론 담배를 핀다 해서 그러면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건강상의 이유로는 담배를 금할 뿐이에요. 근데 그 담배를 피는 것도 분명히 자기가 선호했어요. 자기가 좋아했어요. 자기가 시작했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끊어진대요. 또 나쁜 마약이나 이런 것도 분명히 내가 한번 하더라도 내가 나중에 안 하면 되겠지. 자기가 시작해요. 근데 그것이 나중에 자기가 시작한 일, 자기가 지켜낸 것이 나중에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배워야 될 것을 배우고, 또한 따를 것을 따르고, 지켜야 될 것을 지키는 기회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그분만을 배우고 그분만 따르기를 거절하고, 자신들이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그 결정에 따라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거절되고 그들은 죄악 가운데 타락하고, 그 죄의 결과로 우리는 그 죄의 지배 아래 여전히 우리도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구원은,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에게 아담과 하와는 다른, 아담과 하와는 깨끗한 그릇으로 담겨질 기회였지만,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인생이란 그릇 안에 아예 더러운 것이 자리 잡고 있어서 뭘 배우지 않아도 살았고, 이미 욕심과 정욕이 가득해서 그런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를 다스려서 하나님 그분을 찾지 못하게 만들고, 심지어 그 욕심과 정욕이 얼마나 강한지 우리 눈을 가려서 하나님의 뜻을 들으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것을 행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그분만을 섬겨야 됨을 분명히 결단하고 다짐하는데도 그 정욕과 탐심에 붙들려서 하나님만을 섬기지 못하더라는 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 내용을 가져가시기를 여러분 정말 바라십니까? 오늘 밤이라도 정말 천국 가기를 사모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내일이라는 시간을 주신다면 내일도 하나님 날 데려가시기를 간절히 바라나, 그러나 남겨놓으셨다면 그 남겨놓으신 목적에 따라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 될 텐데, 어느 순간 내가 잘 살아내고 잘 살다 보면 천국 가겠지, 하나님 나라 살겠지,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내부터 잘 되고 내부터 돈을 벌고 나부터 뭔가 갖추고 나부터 영향력이 있고 나부터 힘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착각에 신앙조차도 도구가 되어버리고, 신앙조차도 마치 자기가 휘두르고 싶은 도깨비 방망이처럼 여기게 되죠.
하나님 그분을 알고 그분의 지식이 내 삶에 가득 채워지기를 원하며 그분이 인도하시는 길이 내가 못 봤던 나를 위한 길인 줄 알고 내 눈에 보이지 않으나 하나님만이 내 길을 아시기 때문에 그 길을 내가 쫓아가고 따라가는 게 신앙이며 삶을 거는 인생인 것인데 어느 순간 그 신앙이 뒤로 밀려져 있죠. 나부터 좀 잘 살고 나부터 좀 편안하고 직장이 안정적이고 내 주머니 든든하고 은퇴 이후의 삶도 먹고 살만하면 뭔가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겠다, 그런 착각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인생의 목표가 뭐가 되야 되냐면,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고 내가 하나님의 지음을 받았다면 나는 지금 나를 알아야 되고 나의 정체성 그리고 뭘 잘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나를 만드신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을 지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걸 목표로 두며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그럴 믿음도 용기도 없어서 하나님 그분이 만나질 때까지 말씀 앞에 기도 앞에 목숨 걸고 인내하면 되는데 그런 믿음과 용기가 없어서 목숨 걸 만한 믿음 용기가 없어서 일단 살아보면서 드릴 수 있는 예배 드리면서 그리고 살 건 살아야 되니까 직장생활 해야 되니까 가정을 돌보고 자식들 돌보고 내 삶을 지켜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느샌가 신앙이 하나님 그분 만나고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로서 그분 앞에 철저하게 삶을 드려야 되는데 삶 그 자체가 더 무거워져 버렸어요. 살면 살수록 하나님 음성 들어야 되면 알면서 언젠가는 들리겠지, 언젠가는 들을 수 있겠지. 그러다가 시간이 다 갑니다. 인생이 가버려요. 그러다 하나님 날 부르시면 그제서야 하나님 음성 들을 건가요? 그제서야 면대면으로 보면서 야, 이 하나님 진짜 살아계셨네, 그제서야 이 땅에서 하나님 만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가질 건가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뭐냐면 현실에 직시하라는 겁니다. 미래 삶까지 뭐 미래 잘 되고 못 되고 그거 다 내버려 두고 지금 이 땅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창조되어져 왔고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손길로 창조되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며 내 삶에 하나님의 분명한 목표와 계획이 있는데 내가 살아가는 삶이지만 내가 그 목표와 계획을 몰라요. 내가 살아야 될 삶인데 과연 어느 길로 가면 되는지, 누굴 만나면 되는지, 어떤 일을 잘하는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과연 나는 어떤 열매를 거두는지 내가 모른다고요. 내 인생인데. 그러면 뭐가 제일 답답해야 되나요? 내 할 수 있는 거요? 내 하고 싶은 거요? 그러면 세월 지나면 이제 60 넘어가고 70 넘어가면 할 수 있는 거, 하고 싶은 것도 없어집니다.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여러분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면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사라집니다. 사치가 돼요. 자식들 돌봐야 되죠. 가정을 지켜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 어쩔 수 없이 뭐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되죠. 어쩔 수 없이 그 직업이라도 가져야 되고 어쩔 수 없이 그 일이라도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인생이 그러나 물론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어요. 삶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니까. 하지만 어느 순간 나를 모른 채 내 길을 이해하지 못한 채 무엇보다 나를 만드시고 나의 삶의 목적을 가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채 걸어왔던 인생만큼 아쉬운 인생이 없습니다. 불편한 인생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 그 존재 자체를 우리에게 알리기를 원하시죠.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그분이 말씀을 계시하셨답니다. 드러내지 않아도 될 일을 드러내 주셨어요. 하나님 만약에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영원한 비밀로 감추어져 있었을 것인데
하나님 우리를 위해 드러내셨어요. 아멘. 그리고 그 말씀이 제 가운데 있는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만들었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다시 태어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제 교회를 통해서 사도와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교사와 목사라는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을 위해 우리를 그 몸에 연결되게 하셨죠. 아멘. 그리고 이제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영양분을 주고받듯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진리를 가르치는 것으로 함께 연결되고 결합되어 그 교회 그 스스로가 성장하며 열매를 거두도록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 삶의 목표와 방향이 뭐가 되느냐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일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가능하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기록된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 삶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죠. 기록된 말씀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는 나라는 존재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마치 병이 들었는데 무슨 병이 든지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죄인들입니다. 죄라는 병에 걸렸는데 그 죄라는 병에 걸린 줄도 모르고 살았고 그 죄라는 병이 나를 어떻게 위험에 빠뜨리며 어렵게 만드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오경, 율법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라는 신구약 말씀을 통칭해서 그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먼저 죄를 깨닫게 해주시죠. 이 죄를 깨닫게 하는 건 마치 뭐가 같냐면 이런 것 같아요. 내 인생이 뭔가 할 수 있다고 여기지만 병원에 갔더니 지금 당신이 느끼지 못하는 상태에서도 당신 몸 안에 암세포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당신 아무리 바빠도 그 일 다 내려놓고 당신이 지금 느끼지도 못했고 고통을 느끼지 못했다 해도 그 암세포부터 치료해야 됩니다. 왜? 지금 느껴지지 않고 고통이 없어 그냥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산다면 당신 안에 있는 그 암세포는 반드시 자라나 당신이 삶을 멈춰서지 않으면 안 될 위기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한다. 여러분 너무 충격적인 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 듣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믿지 않으면 내 죄인됨을 발견할 방법이 없답니다. 내 죄인됨을 발견하지 못한 채 세상에 열심히 나가 살면 만약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죠. 아무리 열심히 일해서 쌓아놓은 모든 것도 무너짐이 심합니다. 저 많이 봤어요. 목사님, 제 전 재산을 다 내놓을 테니까 제 병 고쳐주세요. 예전에 제 어머니 따라서 기도원에 갔을 때요. 어떤 유명한 권사님 신유 집회, 치유 집회가 있었는데 그 뒤에서 하는 말 똑똑히 들었어요. 내 이 밤에 고쳐질 수 있다면 전 재산을 걸겠다고. 뭘 몰랐던 걸까요? 뭘 놓친 걸까요? 오늘 우리 인생이 그래요. 오늘 우리 인생이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종종 기도하는데 응답이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응답이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안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아, 기도조차 안 했구나. 기도조차 안 했으니 이게 응답이 많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건가? 갑자기 마귀가 미혹을 하네요. 굉장히 힘드네. 나 갑자기 설교 진도가 안 날 것 같네. 여러분, 기도 응답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안 된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아마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압니다. 안 됐다기보다는 인내하게 하신 경우가 더 많아요. 왜 그런가 하면 뭔가 하나님의 이루실 일에 대한 우리 믿음이 더 굳건해지기를 바라기도 하시겠지만 하나님의 관심사는 지금 내가 뭔가 이루고자 하고 얻고자 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일보다 내 존재적 회복에 더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이 길에서 하나님 그분과 동행하면서 나를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아멘.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데 아멘. 우리는 자꾸만 이쪽 편에서
내가 어떤 장점으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열매를 거두고 어떤 삶을 살고 나는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주의 일을 할까라고 몸부림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 이 길에서 이 길로 돌아서는 건데 이 길에서 자꾸 도와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수가, 왜냐하면 거기서 도와주면 치료받아야 될, 고쳐져야 될 부분이 고쳐지지 않은 채 인생길 계속 걸어갈 겁니다. 그럼 기어이 마치 내 몸 안에 암세포가 느껴지지 않았는데 기어이 그것이 성장하여 내가 더 이상 뭐 할 수 있고 하고 싶은 일을 다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을 반드시 만나게 되겠죠. 그게 우리를 지금 괴롭히고 있는 죄라는 질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서 돌아서길 바라지 거기서 잘 되도록 도와주실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좋은 이유를 갖다 붙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가 이거 직업 잘 되면 선교를 위해 내가 이게 잘 되면 하나님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겠다 제목들을 갖다 붙여도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내가 건강하길 바라고 내가 안전하길 바라시고 아멘. 내가 지켜지길 바라시고 아멘. 내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기뻐하는 예배자가 되길 바라시지 아멘. 내 뭔가 이루는 것에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일을 이루신다 하시면 어제까지 감옥에 있던 자가 오늘 국무총리가 되게 하셨어요. 아멘. 하나님 그분께 돈이 없지 않아요. 아멘. 하나님 그분께 사람이 없지 않아요. 아니 돈 사람 없어도 기적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일을 이루고 안 이루고도 다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아멘. 내가 어차피 인생길 걸어가면 뭔가 역사를 맛보고 일을 드러냈다 할지라도 그 역사를 맛보고 일을 드러낸 나조차도 하나님께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아멘. 내 능력이 아니라고. 그러니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뭘 드러내고 뭘 이루고 뭘 잘 감당하고 뭘 열매를 나타내고 역사가 나타나고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으시고 내가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줄 알아서 그분을 기뻐할 줄 알고 아멘. 그분을 즐거워할 줄 알고 아멘. 내 인생길을 그분께 맡겨놓아서 아멘. 그분이 걸어가자 하시는 대로 그 인생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삶.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 삶의 방향이 목표가 뭐가 되야 되냐면 뭔가 인생이란 집이 지어져야 되며 가꾸어져야 되고 관리가 필요하고 유지가 필요하고 세워져야 되겠지만 그것이 모래 위가 아닌 반석 위에 놓아져야 돼요. 아멘. 그리고 그 반석이 바로 말씀으로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하셨으니 말씀으로 나를 지켜주시고 아멘. 말씀으로 나를 성장케 하실 것이다. 그 영원한 다른 것들은 다 썩어질 없을 것이요 인생은 풀과 같고 인생이 누린 영혼은 들의 꽃과 같다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고. 아멘. 그 말씀을 듣고자 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자 하고 아멘. 그 말씀 따라 살려고 할 때 당장 인생의 어떤 과도기를 보낼 수는 있겠지만 반드시 걸어가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그 은혜의 길을 우리는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이 청년의 때에 다른 어떤 질서, 원리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아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분 우리에게 드러내신 저 성경책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할 줄 알고, 아멘. 자신의 죄인됨을 발견할 줄 알았어. 아멘.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면 그 인생은 다른 그 어떤 은혜보다 예수님 날 위해 죽어주셨다는 그 십자가 사랑만으로 감사하고 감격한데, 그래서 예수님도 알기 원하고 예수님도 만나러 왔는데 성령께서는 내 인생을 예수도 경험하고 알 수 있는 그 은혜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아멘. 인생의 목표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 유명한 고백을 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걸어오고 걸어왔더니 자신의 삶을 뒤돌아볼 때 무엇이 영원했는가, 무엇이 나를 기쁘게 했는가. 믿지 마세요. 우리 영혼이 영원하기 때문에, 아멘. 우리 영혼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도 영원한 것만 나를 기쁘고 즐겁게 할 수가 있어요. 아멘. 세상에 있는 것들, 사라질 것들 중에 나를 기쁘게 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영원한 존재로서의 영혼이 세상에서 썩어지고 없어지고 사라질 것들을 마치 기쁨으로 여겨서 그걸 붙잡으려고 하는 거죠. 그게 물질이든 명예든 부든 권력이든 다 부질없는 건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도구로 주신다면 언제든지 주실 수 있고 언제든지 해결해 줄 수 있는데 그 자체를 목표로 두고 살아가는 어리석음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존재인 우리는 영원한 것만 우리를 만족시켜 주는데 그 영원한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게 될 때 오늘 우리는 반드시 반석 위에서 지어지지 않으면 안 될 성령의 전으로서 인생이 멋지게 지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이 청년의 때 다른 데 목숨을 걸어야 될 게 아니라 이 청년의 때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했으니까 먼저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 말씀의 반석 위에 서는 겁니다. 아멘. 거기에 여러분 목숨을 걸어야 돼요.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리는 걸 답답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고, 날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정말 그 사랑만이면 충분한지. 아멘. 왜 성경에 있는 그런 제자들, 특히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을까요? 사도 바울만의 고백인 건가요? 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 말고는 다른 건 다 배설물로 여기고 심지어 해로 여긴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과 그 부활에 참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삶에 동참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도 참여하며 죽음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예수 알기 원한다고. 그는 사도 바울만이 하는 고백인 건가요? 아니면 모든 그리스도인의 고백이어야 하는 건가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천국에 가게 될 때 우리를 천국에 입성하게 만드는 유일한 진리는 예수님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고, 아멘. 또한 그 십자가 진리는 내가 그 십자가에 함께 달려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하지 않는다면 그 십자가는 나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걸림돌과 부딪히는 돌이 되어버리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알고 그 사랑의 감격에 빠져서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이런 덤으로 주어진 구원의 인생, 하나님 은혜로 다시 주어진 인생임을 알게 되어 예수님과 동행하게 될 때 우리 인생의 목표는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동행하며 아멘. 그분을 알아가며 아멘. 그분을 전하고 아멘. 그분을 기뻐하고 아멘. 그분으로 사라진 인생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아멘. 사도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라 아멘. 우리의 마땅한 고백인 것이죠. 아멘.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제 다시 태어난 영적으로 거듭난 성도들은 두 부류로 나누죠. 아직 젖을 먹고 성장해야 될 성도가 있고, 이제 그 단단한 식물을 먹고 자는 성도가 있어요. 근데 그 젖을 먹는 단계와 성장 단계의 그 분기점, 마치 물이 끓는 BP, 보일링 포인트와 같은 분기점, 그것이 뭐냐면 나는 정말 극악무도한 죄인인 줄 알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아니었으면 나는 지옥 가는 인생이었구나. 그걸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그것 때문에 예배하러 오고 그것 때문에 내 삶의 이유가 있는 줄 알고 아멘. 십자가만 붙들려고 하는가 안 하는가, 그 차이입니다. 그 차이. 세상 나가서 모든 걸 다 얻어보십시오. 부귀, 명예, 권력, 물질 다 가진다고 해보십시오. 하지만 그 가졌다고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대신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세상에 그 썩어질 것, 사라질 것들을 통해서 그걸 얻고 나면, 이루고 나면,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내 삶을 좀 살고 나면 그때서야 날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알아지는 게 아니랍니다. 아멘. 아니래.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이미 나에게 주어졌는데 아멘. 내가 그걸 잘 모른다는 것은 주어진 이유를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주어진 이유가 뭡니까? 내가 십자가 사랑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뭘 모르고 있냐면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나라는 죄인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달을 수가 없대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내 죄인됨이 깨달아질 때야 세상 것에 얽매여지지 않습니다. 뭔가 잘 살아지고 직장이 좀 잘 해결되고 일터가 좀 잘 해결되고 내 인생이 잘 살아지고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확인하는 게 아니래요. 나의 삶의 시작점이 예수님 십자가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 고백에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 고백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그래서 여러분 평생에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 줄 모르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면 충분한지 모르는 게 영적 성숙의 걸림돌입니다. 그거 몰라가지고 삶이 좀 사라지고 나면, 갖추고 나면, 해결되고 나면, 돈이 좀 있고 나면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지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 날 불러가신다면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그럼 뭘로 살아야 됩니까? 무엇으로 살아야 됩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앙의 목표는 뭐냐면 이미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것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것들, 그걸 깨닫는 거예요. 아멘. 그걸 아는 거예요. 아멘. 나를 지으셨고 아멘. 나를 포기하지 못하셔서 나를 위해 죽어주셨고 아멘. 죽어주신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셔서 아멘. 내 인생을 그분을 더 알아가고 아멘. 그분을 더 경험하고 아멘. 그분을 더 만나고 아멘. 그분이면 충분한 줄 아는 거, 아멘. 그게 그 어디나 하늘나라고 아멘. 천국 가면 그것만 합니다. 천국 가면 그것만 합니다. 아멘. 예수만 알게 됩니다. 아멘. 예수만 보게 됩니다. 아멘.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인생이 여러분이 젊음의 때 청년의 정욕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때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결혼하고 자제를 놓고 가정을 이루고 삶을 살다 보면 정욕 그 자체를 뭐 정리하고 피하고 할 만한 여유도 없어요. 자식 돌봐야 되지, 가정을 지켜야 되지, 사명도 가야 되지, 신앙생활도 해야 되지, 예배도 드려야 되지, 선교도 가야 되지. 이게 각자 놀아버려요. 각자. 하나의 그런 인생으로서 당연히 감당되어져야 될 것들이 중심을 잃어버리니까 신앙생활, 세상살이,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세상에서 살아남는 것, 복음을 전하긴 해야 되지만 돈도 벌어야 되고, 이게 각자 놀아버려요. 각자.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에 하나님 그분을 못 만나가지고 그 음성을 듣지 못해서 인생이 계속 갈등 관계 속에, 이거 내가 어떡하지? 직장에서 날 부르는데 단기 선교 안 가면 죄인인 것처럼 보이고, 저 목사가 저렇게 난리치는데 또 수련회 이번에 안 가고 나면 또 어떻게 얼굴 쳐다보나. 물론 그 정도로 염려해 주면 감사하지만 다 철판 끼고 앉아서 그런 것에 대해서도 전혀 개의치 않고 앉아 있잖아요. 야, 이거 웃자고 했는데 이거 안 웃으면 우리 입장이 곤란하지 않나 이거? 그래서 오늘 여러분, 신앙이라는 거는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은 게 아니잖아요. 아멘. 왜냐하면 오늘 밤이라도 죽으면 천국과 지옥을 뭘로 결정할 겁니까? 또한 신앙을 모른 채 살아가는 것만큼 힘들고 어려운 인생이 없어요. 피곤한 인생이 없고 재미가 일단 없어. 재미가 없다 보니까 소소한 재미라도 행복을 느끼자 해서 치킨 뜯고 게임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이런 거 아니에요. 그게 잘못된 거죠. 자기만의 길을 걸어갈 때 그 길에서 나를 정말 진정으로 행복하게 해줄 걸 못 만나 놓으니까 한때 그 순간의 유행 바람처럼 지나갈 것에 즐거워하는 거죠. 여러분 이미 한번 생각해 봐요. 옛날에 막 좋아 죽었던 일이 있는데 나이 먹고 나니까 그게 됩니까? 아직까지 그 좋아 죽는 게 있으면 아직 철이 안 들었다는 얘기지. 그렇지? 여러분 PC방에 밤새 가는 친구들이 있었죠.
30 넘어가고 40 넘어가서 PC방 가면 그건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건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건 인생을 모르는 거지. 아니 뭐 생각해봐. 여기 40 넘은 누나들, 오빠들, 언니들 한번 물어봐. 그 사람들도 하나 게임 좋아했지만 40 넘어가면 제일 먼저 뭐가 힘드냐면 게임 컨트롤 손가락이 잘 안 돌아가. 이게 늙어가지고 이게 안 된다니까. 제가 옛날에 여러분 갤러그라고 아시나? 그걸 어디 지나가는데 조그마한 이렇게 가게 앞에 100원짜리인가 하나 넣으면 게임이 그래가지고 야 갤러그가 아직 있네. 저게 나는 초등학교 때니까 약 한 40년 전에 있던 건데 아직 있네. 신기해가지고 그걸 한번 해봤어요. 야 제가 이래봬도 오락실 주인이 오지 마라 했어. 50원 넣으면 3시간을 하니까 전기세 더 많이 나간다고. 근데 갤러그 딱 했는데 첫 번째 스테이지 1인가 지나고 한 마리 죽고 두 번째 2마리 죽으면서 끝났어요. 나 깜짝 놀랐네. 그 갤러그는 40년 전 갤러그 그대로예요. 내가 늙었더만 이게 안 돼. 이게 안 돼. 이게 뭔 줄 알아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젊었을 때 좋아했던 게 계속 좋은 그 사람은 정신이 안 좋은 겁니다. 그러니 쓸데없는 것에 묶여 있는 거예요. 뭐가 영원할까요? 뭐가 나를 영원토록 기쁘게 만드는 걸까요? 뭐가 나를 즐겁게 하는 걸까요? 그래서 영원한 것만이 영원한 존재인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기에 아멘. 영원한 것을 붙드는데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데 죄라는 질병에 걸려가지고 마땅히 맛있어야 되고 즐거워야 될 하나님 말씀이 맛있지 않고 즐겁지가 않은 겁니다. 병에 걸려가지고 맛을 봐야 되는데 맛을 잃어버린 거예요. 병에 걸려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봐야 되는데 볼 줄 모르는 거예요. 죄라는 것이 내 눈을 병들게 해가지고 예수님의 음성이 있는데 그럼 거기에 목숨을 걸고 기다리고 그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죄라는 병에 걸려서 이 귀가 다쳐가지고 관심이 없고 사모함이 없고 기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런데도 예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부르시잖아요. 같이 가자, 같이 아멘. 가자, 아멘. 같이 가자.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아멘.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아멘. 그래서 오고 그러다 또 쓰러지고 넘어질 때 있지만 하나님이 또 이렇게 세워주시면 또 오고 그게 반복되어지면 반드시 경험하긴 하는데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걸 알게 되지만 그 반복되는 그 시간이 얼마나 허비되고 낭비됩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인내하라고. 인생이라는 그 시간을 살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를 인생 기회 허비하고 낭비하고 난 다음에 깨닫지 말고 아멘.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나를 성장시켜 줄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우리가 유일하게 안전할 방법이면서 아멘. 삶이 삼다워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에요. 아멘. 이 청년의 때에 여러분 말씀에 붙들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안에 거하기를 축복하며 말씀과 동행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언제든 어느 때든 말씀을 읽는다 하면 여러분 말씀의 자리로 달려가십시오. 아멘. 지금도 매일 최소한 한두 장이라도 좀 읽어야 되지 않을까요? 또 지금 담임 목사가 그래도 5시에 여기 한번 청년들 5시에 못 나온다 가지고 여러분 때문에 저기서 만들었는데 오라는 청년은 안 오고 아저씨들만 대답해. 참나 마음이 답답. 청년들 못 일어난다 해서 6시에 드림홀로 만들어 놨는데 청년들만 안 오면 내가 뭐하러 하냐 이 말이에요. 정말 내가 청년 사회 가면서 여러분 때문에 실망하지 않기로 작정했는데 한동안 실망을 안 했어요. 왜? 여러분하고 사역을 안 했으니까. 근데 이렇게 이제 설교하고 호흡하면서 그래 6시를 깨우자. 그래서 설교하고 불이 나게 쫓아가가지고 그 첫날부터 일찍 간 것도 아니고 6시 5분 정도 왔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그래가지고 뒤에서 기도하면서 그래서 찬양하는 20분 내내 눈을 뜰 수가 없는 거야. 왜 눈을 못 뜨냐? 안 온 것에 실망할까 봐.
그거 아니다니까 눈을 떴는데 안 왔어. 근데 그래도 감사한 게 우리 열렬 아저씨들이 와 앉아 있어가지고 그래도 감사하긴 한데 그분들 때문에도 감사한데 작년에는 아침에 하고 저녁에 2번 했잖아요. 작년에도 저녁에 한 이유가 뭐냐면 어떤 분이 자기는 혈압약을 먹기 때문에 혈압약이 새벽에 사람을 이렇게 가깝게 깔아앉힌대요. 그래서 못 일어난대. 그래가지고 저녁을 만들어놨는데 그 인간만 안 왔어. 어떻게 그럴까? 어떻게 그 인간만 안 오지?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의 자리가 열려졌다 하면 항상 그것이 우선인 줄 알고 아멘. 듣고자 해야 됩니다. 아멘. 듣고자 해야 됩니다. 아멘. 자꾸 듣고자 하고 들을 때 내 막힌 귀가 열려지게 됩니다. 아멘. 자꾸 들으려 할 때 닫힌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되고 아멘. 자꾸 들을 때 반드시 우리는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저녁부터 여러분 저녁부터 주일 저녁이 이제 우리 연속성을 가지는 100일 기도의 주이니까 저녁부터 그리고 오늘 저녁부터 출석하는 우리 청년들도 또 100% 상품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종이에다가 출석부에다가 쭉 밑줄 그으시고 단어 하나만 써놓으세요. 은혜라고 써놓으시고 그리고 오늘 저녁부터 오는 청년들에게 또 100% 출석 상품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참 미친다 미쳐 내가. 참나 이 뭐 하는 짓인지.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나를 거듭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아멘.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분도 하나님의 말씀이며 아멘. 나를 성장하게 할 것도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그 말씀이 나를 붙들게 될 때 내가 붙든 말씀이 나를 붙들게 될 때 아멘. 그제서야 우리는 세상살이 신앙 내가 뭔가 원하는 것 하나님의 뜻 이런 이분법적 갈등 구조 속에서 방황하거나 헤매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 그분을 섬기며 예배하는 것인데 마땅히 내 삶이 돌봐지게 하시고 아멘. 내 삶이 성장케 하시는 아멘. 하나님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